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이상 모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건 뭐 들어보지도 않고 또 구경하지도 못했고, 물론 엘리사가 소폭의 기적을 행한 것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은 인류 역사상 있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렸던 아이를 예수님 말 한마디로 깨끗이 낫게 하시는 그걸 본 사람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체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 체포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미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 바로 붙잡힌다는 것이고요, 법적인 용어로 붙잡히고 체포를 당한다, 그런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다시 되묻는 것조차도 저들은 꺼렸습니다. 그 45절의 뒤에 말씀이죠.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는 것조차도 아주 이렇게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얻을 영광과 이익에만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생각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그동안에 저들을 압제했던 로마를 다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직접 통치하게 되시면 자기네들의 이상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인 예수님 왕이 되니까 한 자리씩 요직에 앉게 되는데 갑자기 무슨 체포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안 들은 걸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이 제자들의 대화에 보면 제자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신다고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만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과 통치 이런 것만 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이렇게 잡히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요 아예 듣고 싶지도 않고 안 듣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은 누가 더 크냐 이 얘기예요. 누가 더 크냐는 이 생각이 왜 나왔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저는 우리가 요직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제일 크냐, 누가 국무총리가 되냐, 누가 영의정이 되냐, 그 다음에 누가 좌의정 또 우의정이 되냐, 여러분 이렇게 누가 더 높으냐 감투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대화를 듣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까지 생각이 들으셨는지 그 곁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그들 앞에 딱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애들은요 사람 취급도 안 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병이어를 베풀 때 5,000명이라고 기록한 것도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노인이라든지 또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군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아니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꼬맹이 하나,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요, 애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관심 갖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꼬마같이 어린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누가 더 크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이거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 거기에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어쨌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족하고 좀 모자란 사람들이 대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를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주님은 대하듯이 하는 그것에 사람이 크냐 작으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큰 사람이냐? 바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이제 48절의 뒷부분이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영접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큰 사람이 큰 자고 작은 사람이 작은 자인데, 이렇게 가장 작은 사람이 될 때에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 역설적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거기에 가장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래 우리가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 찬송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높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 가서 못 만나요. 물론 원래 주님은 원래 거기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처럼 큰 사람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9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주님이요 서로 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는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중심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더 열등한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거꾸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지냈는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비천한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아주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요, 인간 가운데도 종이 되셨고 핫바리 종이 되셨고요, 그 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으셔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래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결론이 뭐냐? 이름으로 그 결론인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보통 높이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다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다 났어요. 누가 가장 큰 자냐? 가장 낮아진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고공행진만 하고 높은 데서만 놀고 높은 데서만 있던 사람들은 절대로 큰 자가 못 돼. 큰 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돼. 그게 가장 낮아진 사람. 그래서 아주 철저히 죽고 비참하게 죽을 때에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장 낮은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여러분, 겸손한 거는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겠어요? 겪어봐도 잘 모르는 건데. 더군다나 낮은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실제로 낮은 사람은 드물고요, 낮은 척하는 사람, 그것도 드물어요. 근데 낮은 척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가장 낮아진 사람은 어디서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낮은 사람은 알 수 없냐?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복종. 가장 낮아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게 복종이에요. 스스로 높여놓은 사람은요, 절대 복종을 못해요. 근데 복종 말만 들어도 막 두드러기가 날라 그래요. 거부감이 생기고, 네? 그 남에게 막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조종하고 시키고 그러지,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자기가 낮아진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순종 얘기는 많이 들어와서도 복종은 뭐냐?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주님 말씀 따르는 건데 차이는 뭐냐? 복종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인데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참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참 이 가장 낮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아주 스스로를 높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 3서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아주 높여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그 사도 요한이요, 이제 초대교회 편지 쓸 때에 바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뭐 하는 사람이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아주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스스로 높은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해. 그래서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회계문의를 잡고 주도권을 잡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못하면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뭐 하느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세운 종과 또 함께 수행하는 그 수행원들, 역시 그들도 다 주님의 종들이죠. 근데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운 종을 영접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으뜸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 주의 종들이 자꾸 으뜸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그게 싫은 겁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다. 그래서 막 비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을 막 비방합니다. 욕하고 비판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뭘로? 악한 말로. 이 악한 말은 뭐냐? 거짓말이죠.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지,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잘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형제들을 영접하거나 대접하거나커녕 그러지 아니하고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아니 내쫓는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꼭 뭐 하느냐? 하나님 세운 종을 거역을 해요. 그리고 비방을 해요. 나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간질을 시켜요. 그리고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어서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잘하는 것은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하는 겁니다. 또 비난과 비판과 욕을 많이 하죠. 또 반항과 반발과 거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 사람에게는 불만과 비판과 거역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거역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거역하는 겁니다. 반면에 낮아진 사람은 뭘 잘하느냐? 감사를 잘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말, 은혜.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너무 형편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죄인이었지만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은혜라는 얘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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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네?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비난입니까? 욕입니까? 아니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물이 쏙 쏟아져.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은혜가 톡 튀어나와요. 왜? 목까지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감사를 많이 해요. 감사. 늘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인데 과분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많이 쓰는 말이 감사.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요, 감사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은혜라는 말은 뭐 그냥 쓰긴 쓰는데 건성으로 써요. 근데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정말 은혜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쓰게 되고 감사만을 그냥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감사되니 그 원망, 불평, 비난, 비판 뭐 늘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것이죠. 또 낮아진 사람이 잘 쓰는 건 뭐냐? 잘하는 거는 순종을 합니다. 늘 순종을 해요. 복종을 하고. 나는 맹종은 못해, 순종을 해도 그 말은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인데 왜 맹종을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맹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진짜 제자고 주님의 진짜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맹종을 안 한다는 말이 맞는데 틀려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늘 순종을 합니다. 또 항상 배웁니다. 늘 배워요. 누가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늘 배워요. 수준 높은 사람은요, 뭐가 그래? 틀렸어. 내가 뭘 했어? 내가 말했지? 여러분, 그래서 늘 이렇게 자기를 수준 높은 사람은 선생님 노릇을 해요. 늘 가르치고 틀렸다고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고 또 판단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잡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를 정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가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진정한 판단하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바로잡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딱 서가지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잘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가 충만하면, 자기의가.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는 정의로 나타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통일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가 뭐냐? 은혜의 의예요. 사랑의 의고 용서의 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망해야 되는 것이고 감옥 가는 것이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은혜의 의예요. 은혜는 엉터리입니다. 은혜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요, 이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가 가장 좋은 걸로 압니다. 자기의가 뭐냐?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뭐냐면 자기는 의롭다. 자기 판단은 옳다. 자기 생각은 맞는다. 자기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용서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나는 의롭다고 하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덧입혀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전 국민적인 수건 사업을 이루어줍니다. 그건 뭐냐면 저 적성국가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때 책임자가 누구냐?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아비나답이 아버지였는데요, 그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었고 아들이 책임자가 돼서 운반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에 사고가 나요. 어떤 사고가 나냐면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운반하다가. 왜 죽느냐? 왜냐하면요, 법궤를 잡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삼아가지고 현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이 법궤는 어깨에 매야 돼요. 근데 편의주의로 그냥 수레에 얹어놓고 갑니다. 그게 벌써 잘못됐습니다. 그러다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그냥 수레가 흔들리는 겁니다. 법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걸 탁 웃사가 잡았어요. 참 잘했잖아요. 여러분, 웃사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잘했는데 잘못한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람 생각에는 맞는데 하나님 볼 때는 잘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쓰러질 때 내가 잘한다고 잡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네? 여러분, 내가 내 의로서 내 판단으로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하나님 뜻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산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맞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해야 그게 바르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판단이 내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 하나님 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판단에 따라 순종하는 만큼이 하나님 인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요압이 없었으면요 다윗 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통일 왕국의 개국 공신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 왕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제단 뿔을 잡고 있다가 그냥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솔로몬이 그 부하를 시켜서 끌어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했던 요압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까? 자기 의 때문에. 여러분, 이 요압이 자기 의가 뭐냐면요, 솔로몬을 반대했어요.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솔로몬의 어머니는 잘못된 엄마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바람 펴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거기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윗 왕이 수십 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바람 펴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그 왕비, 거기서 난 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맞아요. 제가요 그 당시에 요압 옆에 있으면 요압 편이 됐을 겁니다. 왜? 이 나라를 도덕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요압이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 솔로몬 왕 되면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요압이 맞는 것 같아도 틀려요. 왜 틀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솔로몬 왕으로 세우는 데 있었거든요. 다윗 왕의 뜻도 솔로몬 왕을 세우는 데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데 그걸 왜 요압이 자기 의를 가지고 막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맞으면서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건, 자기를 높여놓은 사람은 자기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내려놔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장 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도 그렇게 덜 죽어가면 안 돼. 아주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죽어도 어디에서 철저히 죽어야 되느냐? 자기 의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 판단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자기 선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네? 내 판단만은 맞을 것이다. 내 의만은 하나님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 인간의 의는 엉터리다. 나에게 있어 선이라는 것은 1%의 선도 없는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착함과 내 선함과 내 의와 내 선행과 내 판단력과, 여러분, 그것은 1%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내가 처참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만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도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덕성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정의가 죄 때문에 심히 타락했고 더러워졌고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의를 외칠 때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부르주아가요 착취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들이요 완전히 착취를 당한 불공평한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의를 바로 잡아보겠다고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경제 정의를 들고 나온 공산주의가 드러난 나라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비한 존재요, 돈벌레요, 교활한 존재. 그래서 인류 가운데 없어져야 할 인종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 가는 곳은요 얼마나 참 이들이 돈벌레처럼 돈 버는지 야비한 수단을 하면서 돈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그렇고 나선 것이 히틀러예요.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요, 정의를 들으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적폐청산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한치 앞도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의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정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사랑과 정의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간의 의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망가뜨릴 때 정의를 가지고 무너뜨려요. 법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걸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 안에 사랑을 빼요. 여러분, 사랑 없는 정의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랑 없는 법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랑 없는 법이 바울 사도를 죽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사랑 없는 율법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반드시 정의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사랑 없는 정의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단은요 반드시 진리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요. 이단이 나는 이단이다, 그런 이단은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얽매이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오직 은혜만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이 독일의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입니다. 그 잠수함 함장으로 있던 사람이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대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역을 한 다음에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악하냐? 너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히틀러는 예수 잘 믿은 사람입니다. 물론 엉터리를 믿었죠. 근데 꿈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전도한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히틀러가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다. 밀러 대위가 그 히틀러 말을 듣고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 핍박받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히틀러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우리는 핍박받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핍박받는 우리도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독일 교회 고백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열정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핍박받는 사람들의 고백으로 유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낮아진 사람은요, 내가 의롭다고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중재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기에 낮아짐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판단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심으로써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할 경우가 많아요. 법의 판단도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정확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채 옷사도 없는 정확한 그런 판단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도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다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누구라고 정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인간이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여러분, 형제를 고발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정의를 행한다고 너는 불의를 행하는도다. 속이는구나. 여러분, 스스로 속는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로잡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누구를 바로잡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누구를 바로잡는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로잡지 아니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바로잡고,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얼마나 높아지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다 정의의 칼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높아지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형편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애들은요, 판단하지 않아요. 애들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엄마가 하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자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릅니다. 걸리는 게 있으면 걷어치울 수도 있지만은 걷어치우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갑니다. 물은 소리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은 자기 주장도 없어 보이고 소신도 없어 보이고 고집도 없어 보이고 아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낮은 곳으로 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려면 반드시 낮아져야만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낮아지는 사람은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그냥 낮아진 존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존재인지 깨닫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